한국의 다큐멘터리를 주로 쓴 방송작가 이미애 씨가 있습니다. 그분이 쓴 다큐멘터리 책 중에 사막의 숲이 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동영상으로도 제작이 되었고 여러 가지 홍보로 이렇게 알리긴 했습니다만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너무 길어서 다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설명해 드립니다. 시간 나시면은 꼭 한번 찾아보세요. 사막의 숲이 있다. 여러분, 사막에는 오아시스는 있을 수 있지만은 사막에는 숲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숲이 있게 되었을까요?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중국 내이멍구 마오우수 사막이 있습니다. 정말로 거기는 황량합니다. 풀란폭이 없는 사막입니다. 거기에 인위전이라는 여인이 시집을 가게 됩니다. 20대에 그냥 얼굴도 모르는 남편 만나러 아버지가 보내서 갑니다. 가봤더니 사람 살 수 없는 사막이었습니다. 그 속에서 어떻게 살 것인지 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웠습니다. 40일 동안에 사람 한 명 지나가지 않는 그런 사막이었다고 합니다. 그때가 1985년이었습니다. 20대에 시집간 그 여인, 바뀐 환경 적응하기 어려워서 날마다 눈물로 지새웁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는 땅을 파가지고 물을 길러야 되고 그것도 물 얻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배고픔도 있었고 외로움도 있었고 그런 모래 폭풍이 일어나는 그 절망 같은 상황 속에서 한탄하다가 꿈을 꿨습니다. 내 운명이 여기에서 살 운명이라면은 이 모래 폭풍을 이겨내리라. 나는 이 사막에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으로 한번 만들어 보리라. 꿈을 꿨습니다. 벗어날 수 없는 운명이라면은 한번 살만한 곳을 한번 만들어 보자. 이 여인이 이렇게 고백한 게 제 가슴을 엄청나게 두들겨 폈습니다. 살만한 곳을 한번 만들어 보자. 내가 있는 위치에서 살만한 세상을 한번 만들어 보자. 사막입니다. 이누찐 여인은 그 사막에 나무를 심으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심자마자 모래바람이 불어서 뽑혀버리고 죽어버리고 이러기를 계속 반복을 합니다. 그런 중에 사막 60만 평을 빌려서 친척들이 사준 양을 팔아가지고 나무를 삽니다. 그래서 땅을 파고 나무를 심고 지게로 물을 실어서 날라 길렀습니다. 그러면 모래바람이 불면 또 싹 쓸어갑니다. 계속 그런 이 모래바람과 싸웁니다. 그 다큐멘터리에서 인워전이라는 여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반드시 이 사막과 싸워서 숲이 우거지는 땅으로 만들고 말리라. 여러분,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다 거기서 살 수 없다고 도망간 땅입니다. 다 버린 땅입니다. 사막이 어떻게 숲이 우거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수많은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일단 나무를 심고 나무를 보호받기 위해서는 또 풀에 씨를 구해 가지고 다 뿌립니다. 풀이 그냥 자랄 수 있도록 아주 사막에도 자랄 수 있는 풀들 있잖아요. 그걸 뿌리면서 그런 씨앗을 뿌리면서 자라게 합니다. 20년이 흘렀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아름다운 나무가 군데군데 서 있어서 숲을 이뤘습니다. 그게 돌을 이렇게 쭉 만드는데 항상 한 가지를 심어놨는데 다 말라 비틀어지는 그 가운데 계속 물 주고 또 물 주고 뽑혀 나가면 다시 심고 또 물 주고 다 가꿉니다. 벌레 잡아주고 그렇게 해서 20년 동안에 거기 항상 한 가지만 있던 그 길목에 숲이 우거졌습니다. 사막에 숲이 우거졌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감동을 받고
각 나라에서도 다큐멘터리를 정해가지고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알리고 보여주곤 했다고 합니다. 환경적으로 열악한 상황 속에 완전 절망입니다. 극복할 수 없는 상황 속에, 희망이 없는 절망 상황 속에 인워진 전이라는 여인은 희망이 없는 곳에 희망을 심자, 이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20년을 몸부림을 쳤는데 지금은 돕는 사람이 70명이나 모여가지고 죽었던 땅이 살아나게끔 되었고 풀이 자라나고 숲이 우거져 있습니다. 기적 중에 기적 같은 일들을 일궈내었습니다. 희망은 말로만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희망은 그냥 손으로 줍는 것이 아니라 희망은 만들어가는 겁니다. 척박한 땅, 사막, 그 사막에 희망을 심었습니다. 희망이 날아가는 듯 했는데 다시금 심습니다. 결국 희망의 씨앗이 터지고 나무가 자라고 숲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인간 승리 아니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삶은 어때야 될까요? 이 이민생활이 힘들다, 어렵다, 경제생활 어렵다, 앞길 막힌다, 사업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많이 있다, 수많은 얘기를 쏟아낼 수 있지만은 인워전이라는 여인은 절망 같은 사막에서 사람이 살만한 곳으로 만들어보자는 그 몸부림 속에 20년 동안 전쟁을 해서 결국은 사막을 이겨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삶에도 이러한 일들은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희망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을 선포하는, 희망을 만들어가는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해서 결국은 하나님으로 심판을 받고 바벨론한테 포로로 70년간 끌려갑니다. 바벨론 포로 70년. 오늘날 말하면 바벨론 이라크 아니겠습니까? 나라 잃어버렸습니다. 그때가 BC 586년입니다. 예수님 탄생하기 전 586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완전 포로가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당하고 도시가 폐허되고, 그래서 그들은 날마다 예루살렘을 기억하면서 바벨론 강가에서 울었다고 했습니다. 언제 회복이 되나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 백성들이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끌려다녀야 됩니까? 자기들이 지은 죄악에 대해서는 돌아보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룰 수 있습니까? 라고 한탄하면서 바벨론 강가에서 통곡을 했다고 합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그들, 시온의 노래, 야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땅을 노래할 수 없었던 그 절망 가운데 있었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던 그것을 실행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강했던 최대 강국이었던 바벨론, 이라크가 그 당시 신흥 나라였던 메데와 파사, 오늘 말하는 페르시아, 이란의 연합군에 의해서 이 이라크 바벨론이 멸망을 당합니다. 바벨론한테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70년 만에 해방을 맞이합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칙령을 보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국으로 돌아가도 좋다라고 하는 정말로 꿈 같은 얘기가 선포됩니다. 완전 절망이었던 그들 마음속에 희망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돌아옵니다.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성전을 건축하여서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를 만들라는 겁니다. 성전을 지으려고 모였지만 가진 게 없습니다. 주위에 있는 많은 민족들은 성전을 재건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파괴되었고 주위에 방해와 핍박이 많았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도저히 성전 복구는 불가능했습니다. 그들은 성전 중심으로 하나님과 만남의 삶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회복이 되지 않는다면 정말 절망이었습니다. 이런 절망 같은 상황 속에 이들은 희망을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만들어갔을까요?
이 절망 같은 상황 속에서 먼저 그들은 무엇을 하면서 희망을 만들어 갔을까요? 첫째로 두려움 중에도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주의 민족들이 자기들을 덮쳐서 전쟁을 쳐서 잡아갈 것만 같은 그러한 상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는 두려움 속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무슨 얘기인가요? 절망 가운데서 희망을 만들어가는 것은 막연히 기다려서 희망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절망 속에서 내가 희망을 만들 수 있는 길을 찾아나간다는 겁니다. 이건 오늘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삶에도 동일합니다. 희망을 선포해도 선포한 대로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자리에서 희망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어떻게 만들어 갔나요? 모였습니다. 에스라 3장 1절 볼까요?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7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이대로 있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가신기 없고 힘이 없고 주위의 세력대로 이를 방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이 자유 속에서 야훼를 높여야 되는데 이 예루살렘 파괴된 이 성전 할 수 없다고 우리는 주저앉을 수는 없노라. 우리가 모이자. 평안한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일, 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모인 것이 아닙니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뭔가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뭔가 희망을 만들기 위해서는 모여야 되지 않겠느냐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지 않겠냐고. 가슴에 꿈을 품으면서 그렇게 일제히 모였습니다. 그 모인 상태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떤지를 예레미야 3장 3절에 이렇게, 예레미야가 아니라 에스라 3장 3절입니다. 에스라 3장 3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 위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야훼께 번제를 드리며. 모든 나라 백성을 어떻게 했다는 거죠? 두려워했다고 그랬습니다. 인근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 어떻게 하면 이 예루살렘 중심으로 모이는 유대 백성들을 잡아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중심으로 서지 못하도록 방해할 것인가, 주위의 인근 국가들이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두려움이 있은 겁니다. 생명을 그들에게 빼앗기면 어떡하나, 우리 자녀들마저도 빼앗기면 어떡하나. 그런 두려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여서 하나님이 원하신 일을 행해야 합니다. 이것이 각자의 백성들 마음속에 에스라의 그 선포와 함께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다시 시작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우리 모일 수는 있지 않느냐고. 두려움 속에서도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거기서 자기 할 일들을 찾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요? 절망 같은 상황에 있느냐? 도저히 풀 수 없는 어려운 문제 속에 있느냐? 나의 경험으로는 도저히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라. 희망은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희망은 그냥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씩 만들어갑니다. 어떻게 해요? 할 수 있는 것에서부터. 우리가 절망 같은 상황에 놓였단다 할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희망은 그렇게 만들어 갑니다. 두려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희망을 만들어 갔습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또 어떻게 희망을 만들었나요? 성전이 없는데 번제를 드렸습니다. 성전도 없는데,
성전도 없는데 어떻게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나요? 우리 3장 6절 바라볼까요? 다 같이 우리 에스라 3장 6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야훼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에 야훼의 성전 지대는 미처 놓지 못한지라. 어떻게 됐다는 거죠? 성전 지대는 미처 놓지 못했는데 뭐부터 시작했습니까? 번제를 드렸습니다.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이 넘쳐나지만은 제일 먼저 그들이 회복한 게 뭘까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성전이 갖춰졌다고 예배를 드리고 안 갖춰졌다고 예배를 안 드리고 상황이 어렵다고 포기해버리고 상황이 쉽다고 일을 하고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절망 같은 상황 속에서 희망을 만들어가는 방법은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간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야훼의 성전 지대는 미처 놓지 못한지라. 먼저 그들이 성전을 완성하지도 못하고 기초도 놓지 못한 상황 속에서 한 일은 번제를 드리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뭘까요? 예배를 회복하는 겁니다. 야훼 성전 지대도 미처 놓지 못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성전을 짓기 위해서 여러 주위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지도 아니하고 재료를 구하는 일을 먼저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먼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매달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강하게 던지는 메시지는 뭘까요? 예배를 살려라. 예배 속에서 하나님 만나는 사건을 먼저 가져라. 예배를 회복할 때만이 우리의 삶에 무너진 모든 것들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더라고. 무너진 우리의 사업도, 무너진 우리 직장의 삶도, 무너진 우리 자녀들의 모든 삶도 우리가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에 회복할 수 있다라고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을 하기 전에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회복하는 일이 최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야훼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의 야훼 성전 지대는 미처 놓지 못한지라. 재미있는 얘기는 사건은 보면은 백성들에게 제단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공식적으로 선포한 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모이자라고 그렇게 강압적으로 한 것도 없었습니다. 흩어졌던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절망 속에서 희망을 찾아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인해서 구원받은 우리들의 삶, 지금 이 시카고 땅에 교회 공동체들이 여러 군데서 허물어지고 있는 이 상황 속에, 여러 군데서 어렵다고 외쳐지는 이 상황 속에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정말 우리가 아무리 머리를 모아도 정말 답을 찾기 어려운 이 상황 속에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유대인들이 지금 그런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아무리 자기들이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모든 것들을 찾아봐도 가진 것이 없는 상황이고 여건이 좋지 않는 상황 속에서 무엇을 어떻게 한단 말인가? 그냥 절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은 모이기 시작했고 모여서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번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 중에서 가장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동물 희생 제사입니다. 이것은 삶의 전부를 하나님께 헌신합니다를 상징하고 모든 죄를 주 안에서 씻음 받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씻음 받습니다라는 희생 제사입니다. 딱 결론 내리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필요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나와 너의 관계를 회복하자. 회복의 관계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일 때마다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레위기 1장 9절에 보면은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야훼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몰려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이웃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 공격을 해올 수 있습니다. 전쟁을 치러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런 것만 생각하면은 그들은 바벨론 포로에 70년간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에 그 전쟁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엄청난 아픈 그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얼마나 두려움이 넘쳐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무슨 결단일까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음에 반드시 우리 민족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이 미국 땅을 이끌어 오신 하나님의 손길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끌어 오신 하나님, 오늘도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하나님, 나를 통해서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하여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생각지도 않는 일들로 인하여서 고통 중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야 할 때에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고 하나님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분 앞에는 속에는 모든 보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만 회복이 된다면 모든 문제의 답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임재해 주셔서 갈 길을 열어주시고 필요한 거 채워주시고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고 가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가 허물어지고 교회에 소란스러움이 있고 꿈과 희망이 벌어진 곳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르게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모인 그곳에서는 하나님이 임재해 주십니다. 그래서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70년 전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피폐한 삶 속에서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성벽도 무너지고 성전도 다 무너졌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형편 속에서 자기들 할 수 있는 일을 부여잡고 다시 시작합니다. 무엇부터 다시 시작했나요? 할 수 있는 일부터. 그리고 무슨 일을 했나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을 부여잡고 나아갔습니다. 벼의 땅 위에서 산더미 같은 거 많은 일들이 있지만은 그거 다 내려놓고 이 일도 해야 되고 저 일도 해야 되고 이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저 문제도 해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장 먼저 한 것은 제단을 구축하고 거기서 산제사를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다시금 회복하는 길은 역시 말씀으로 시작했습니다. 우리 모여서 예배드립니다. 문제가 있을 때 예배드리면 하나님과 은혜를 체험하고 다시금 회복합니다. 그런데 예배드린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냐는 겁니다. 여러분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시나요? 아니면 매 순간마다 새롭게 만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하나님 만나지 않고서는 결코 예배 공동체 떠날 수 없습니다. 몸부림치면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시나요? 모이기는 모이는데 문제가 있는 것은 감동도 없고 형식만 남아있는 예배 공동체. 이게 현실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예배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도 기도도 봉사도 나의 세상에서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과 관계가 중단된 모든 것들 다시금 시작해야 됩니다.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의 그 학업에서 속에서도 하나님 모든 것이 인생의 주인이신데 모든 것이 주인이신데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 예배 공동체에서 다시금 하나님과의 만남의 사건이 있지 아니하고는 결코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영적 전쟁을 치를 수 없다는 겁니다. 예배 회복은 뭘까요? 영적 전쟁을 선포하는 겁니다. 미리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선포하면서 일어서는 걸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것을 알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믿음 속에 하나님은 임재해 주십니다.
절망이라고 느끼는 상황이 있나요? 이 문제는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자기 스스로 결정하면서 그냥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던져버리는 문제들이 있나요? 사업, 직장, 자녀들의 모든 삶. 여러분 그 문제를 가지고 얼마나 진솔하게, 얼마나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가져와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몸부림쳐 보셨습니까? 돌아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는 사람들의 삶 속에 절망은 없습니다. 사막의 숲을 만들지 않습니까? 우리의 상식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들, 이 세상에는 믿음을 갖고 행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기적이 상식처럼 체험되어지는 일들이 여기저기에 일어나곤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셔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기적을 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들은 어떻게 희망을 만들어 갑니까? 가진 것도 없는데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가진 것도 없는데. 말씀을 볼까요? 에스라 3장 5절입니다. 에스라 3장 5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야훼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야훼께 절거히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제일 먼저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 앞에 관계가 중단되었던 것들 다시 시작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시작하나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시작합니다. 어떻게 제사를 다시 드리나요? 3장 4절 볼까요? 에스라 3장 4절 다 같이 우리 자막을 좀 천천히 읽습니다.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원칙대로 어떻게 했다는 거죠? 바르게 다시 시작했다는 겁니다. 문제가 있을 때는 어디로 가야 되나요? 늘 기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운동선수들이 운동을 잘하다가 슬럼프에 빠집니다. 골프 선수도 공을 그렇게 잘 치다가 공이 안 맞고, 야구 선수가 그렇게 공을 잘 치다가 공이 안 맞고, 축구 선수가 그렇게 공을 잘 차고 골을 잘 넣었던 그 선수가 그 일을 잘 안 될 때에 그들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가장 기본 동작으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가장 기본 동작에 무엇이 문제가 있는지 처음부터 그것을 분석하고 찾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못할 것이 없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만난다고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 삶 속에 날마다 똑같은 문제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다는 것, 뭐가 문제일까요?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안 살아계시든지 아니면은 내가 하나님 관계가 단절됐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기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것은 원리 원칙을 찾았습니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려면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를 찾았습니다. 3장 5절 볼까요? 어떻게 했는지 다 같이 읽습니다. 3장 5절입니다.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야훼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야훼께 절거히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어떻게 드린다는 거죠? 철저히 드리는 것. 하나님, 형편이 지금 어렵습니다. 여기까지만, 요것은 생략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맺히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흥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비록 나에게 예물이 없단다 할지라도, 비록 내게 가진 것이 없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면은 이 모든 것도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어려운 상황이니까 하나님 이거 생략하겠습니다. 이렇게 타협하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아니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찾아옵니다.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야훼께 즐거이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우리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요, 뭐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왜 우리가 자꾸 비실비실하고 하나님이 예배하신 거 복을 누리지도 못하고 자녀
왜 권세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과 어리석은 삶이 반복적으로 일어날까요? 하나님과 관계입니다. 이 기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 기본에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지 않는 이상 우리의 열심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열매가 없고 뭔가를 몸부림치며 해봤지만은 정말로 평강과 샬롬이 없는 열매가 있다면 어디에 문제가 있을까요? 쉽고 편한 것만 좋아하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원칙을 무시하다 보면 그런 일들을 만나곤 합니다. 어떻게 우리는 돌아가야 되나요? 아버지 약속의 말씀을 붙드셔야 됩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뭔지를 찾아야 되고 그 말씀 안에서 기본에 충실해야 됩니다. 원칙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세상은 악한 마귀들은 어떻게 하든지 편의주의에 편성해서 가도록 설렁설렁 넘어가도록 미혹합니다. 속지 마세요. 속지 말아야 됩니다. 시간이 바빠서 내가 어려워서 아닙니다. 속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 있어도 어떤 어려움에 있어도 이건 어쩔 수 없지 않느냐라고 타협하지 마십시오. 언제나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믿고 나아가면은 그 믿음 속 안에 임재하셔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버지는 말씀해 주시고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부흥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 나라의 부흥은요, 하나님 자녀로서의 자존심을 회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삶인데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나요? 지극히 지엽적인 문제에 끌려다니면서 인생이 왜 이런지, 세상이 왜 이런지, 내가 해볼 거 다 해봤지만 왜 이렇게밖에 안 됩니까? 한탄하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일까요? 아닙니다. 성서는 그렇게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 절망 같은 상황에서 희망이 넘쳐나는 것이고 사람들이 안 된다고 하는 그 소리에 하나님이 된다고 선포하는 것을 맛보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입니다. 똑같이 한겨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꿈을 갖고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들 삶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가는 자들의 삶입니다. 여러분 꿈꿀 수 없는 이 어려운 이민 생활 속에서 무엇을 바라보고 꿈을 꿔야 되나요? 나를 바라보고 나의 배경을 보고 나의 이성으로 할 수 있으니까 꿈을 갖고 주위에 있는 사람 연주를 통해서 꿈을 갖나요?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손에 잡히지 아니고 귀에 들리는 것이 없단다 할지라도 1.1핵도 변함이 없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에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 속에서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꿈을 꿀 수가 있습니다.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만 보이지만은 안 되는 것 중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믿고 선포하는 자에게는 되는 일들이 보여집니다. 세상도 그렇게 만들어 가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문제 앞에서 주저앉아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교회 공동체 세우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도저히 우리 머리의 생각으로 우리 경험으로 안 되는 일들이 절벽에 놓여진단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난 자의 삶은 반드시 약속대로 기적이 상식처럼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